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아멘. 오늘 본문 40절은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본문에서 이렇게 충고하고 있는 이유는 당시 고린도 교회 예배 상황이 매우 혼란스러웠기 때문입니다. 학자들에 따르면 당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예배 중에 큰 소리로 예언을 하거나 방언을 말하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설교자가 나와서 설교를 하는데 감동이 된다고 방언을 말하는 일이 있고, 또 어떤 성도들은 내가 예언을 하겠다고 중간에 나서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일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보면서 예배의 질서가 있도록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사도 바울의 의도는 결코 예언이나 방언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은사를 대단히 부정적으로 바라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지성적인 신앙을 추구하는 그러한 분들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39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아멘. 예언의 은사도 방언의 은사도 모두 하나님이 교회에 허락하신 그러한 은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문제 삼고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고린도 교인들의 무질서와 무례함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질서 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질서 있는 어떤 질서를 지키며 사는 삶이라는 것은 왜 중요한 것이 될까? 이렇게 한번 우리가 고민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 질서 있는 삶은 우리가 닮아야 하는 하나님의 존재 양식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라. 예, 아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예배 상황의 그 어떤 그 무질서함을 지적하면서 하나님의 중요한 존재 양식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질서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를 잘 보여주는 그러한 인물이 바로 우리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에는 질서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사건이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예수님이 베세다 들판에서 복음을 전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줄여 있었습니다. 이때 어떤 소년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예수님께 가져왔습니다. 이것을 놓고 이 주님은 기적을 행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곧바로 기적을 행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14절 말씀입니다. 이는 남자가 한 5,000명 되밀어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 하시니. 이 누가복음 9장 14절은 당시 남자만 5,000명가량이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자와 아이를 포함해서 숫자를 센다면 아마 수만 명의 사람들이 그곳에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만약 이런 상태에서 군중들에게 음식이 주어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아마도 너도 나도 먼저 먹겠다고 아우성치고 난리를 쳤을 것입니다. 이것을 아시는 주님은 먼저 기적을 행하지 않으시고 사람들을 50명씩 이렇게 무리지어 앉히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질서를 따라 행동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주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사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사탄은 무질서한 존재입니다. 사탄의 또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 바로 마귀입니다. 마귀는 헬라어로 디아볼로스라고 합니다. 여기서 디아는 뭐뭐 사이란 뜻이고 볼로스는 던진다, 이런 뜻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풀어 설명해 보면 어떤 사이에 껴서 일을 벌리는 그러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간하고 방해하고 회방하는 그러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줄을 서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줄 사이에 누가 새치기를 하면 질서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마귀가 이런 짓을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무질서한 삶, 이런 삶을 산다면 우리의 삶은 마귀를 닮은 그러한 삶과 다를 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질서 있는, 질서를 따라 살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닮은 삶,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질서가 나타나고 하나님이 드러나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을 닮아 질서를 추구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질서 있는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질서가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4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아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당시 고린도 교인들은 예배 시간에 너도 나도 방언을 말하며 예언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예배 중인데도 여기저기 방언 소리가 나오고 예언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난장판도 이런 난장판이 없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은 예배 가운데 모든 것을 질서 있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예배의 질서가 잡힐 때 그 예배가 은혜롭고 아름다운 그러한 예배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밤마다 바라보는 그 하늘에는 광활한 우주가 펼쳐져 있습니다. 이 우주를 영어로 코스모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코스모스라는 단어에는 우주라는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질서 또는 조화라는 그러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화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화장은 영어로 코스메틱스라고 이렇게 합니다. 이 코스메틱스라는 단어는 바로 코스모스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러니까 본래 우리가 화장대 앞에서 얼굴을 다듬고 화장을 하는 그러한 행위가 어떤 질서를 잡는 행위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질서를 잡을 때 아름다운 얼굴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주 만물이 아름답게 느껴지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모든 것이 질서 있게 창조되고 질서 있게 운행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주는 정말로 공포 그 자체일 것입니다. 창세기 1장을 잘 읽어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질서 있게 우주를 창조하셨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엿새 동안 온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첫째 날에는 빛을, 둘째 날에는 하늘과 바다를, 셋째 날에는 땅을, 그리고 넷째 날에는 해와 달과 별을, 다섯째 날에는 물고기와 새를, 그리고 여섯째 날에는 짐승과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이것을 첫째 날과 넷째 날, 그리고 둘째 날과 다섯째 날, 셋째 날과 여섯째 날 이렇게 짝을 만들어 놓고 생각을 해보면 질서의 아름다움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첫째 날에 빛을 만드신 다음에 넷째 날에는 해와 달과 별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둘째 날에는 하늘과 바다를 만드신 다음에 다섯째 날에는 새와 물고기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셋째 날에 땅을 만드신 다음 여섯째 날에는 짐승과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질서 있고 조화롭게 이렇게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주 만물이 그렇게 아름답고 좋은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사시길 원하십니까? 아름다운 삶입니까? 아니면 어둡고 음습한 그러한 삶입니까? 분명한 것은 무질서한 삶은 추하고 음습하다라는 것입니다. 어지러운 방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은 그런 아이들의 방을 보면서 귀신이 나올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성경은 귀신을 언급할 때 더러운 귀신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귀신은 무질서하고 더러운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의 질서가 무질서할 때 우리는 영적으로 더럽혀지고 추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질서를 지키며 살면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하고 아름다운 존재가 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질서 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사는 것이 질서 있는 삶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영적인 것을 삶의 우선순위에 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중심으로 삶의 질서를 잡아가는 것입니다. 저희 두 딸이 어렸을 때 어린이집에 다녔는데 그 어린이집이 집에서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데려다주고 데려오는 것이 저희 부부의 제일 큰 일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삶의 모든 스케줄이 아이들의 등원과 하원을 중심으로 맞춰지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예배하는 것, 기도하는 것, 말씀을 묵상하는 것, 이것에 우선순위를 둘 때 그에 따라 우리의 삶의 질서도 다 잡혀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은 아름다운 인생,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러한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날 허락하여 주시고 이렇게 주님 전에 나와서 말씀과 기도로 이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을 창조하실 때도 질서 있게 창조하셨고 사역을 하실 때도 질서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은 이러한 하나님을 닮아 질서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 열적인 것을 중심으로 질서를 잘 잡아감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아름다운 인생이요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인생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